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뭐 그렇게 증거를 나타내시다가 이제 끝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제자들은 또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바다에 배를 띄워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나타난 게 풍랑으로 바람이 불고 상당히 파도가 컸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또 다른 마가복음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안심하라, 내니 나다 그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모든 사는 데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또 여기는 조건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좌우되죠. 근데 성경은 이제 이것을 뛰어넘는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유령이 나타난 줄로 생각했어요. 한밤중에 바다에서 지금처럼 뭐 불빛도 없는데 시커먼 것이 바다 위로 올라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말로만 들었던 저게 유령인가 보다 그렇게 놀라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여러분 두렵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힘들 때마다 뭘 바라봅니까? 이제 그게 모든 것이거든요. 대부분이 다 이걸 바라보고 이것 가지고 감사하고 이것 가지고 편안하고 이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이것 가지고 또 불안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라면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성경대로 말하면. 너무 감사한 게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도록 어떤 것도 환경과 조건이 문제 안 되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고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길.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 이게 간단하잖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이분이 또 놀랍게도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런 환경과 조건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결국 우리들한테는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게 어떤 것도 구원하시는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어떤 문제 있는 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우리 잘한 대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했지만은 구체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죄에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사탄마귀 귀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벗어난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다고. 이 문제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한다잖아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착해도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다니까. 그것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든지 맞든지 무속인들이 이용하고 종교인들이 이용하지만 분명히 사탄마귀 귀신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는 한 절대 인간은 축복과 행복이 올 수 없어요. 잠깐 올 수 있는 것 같지만 닭은 잠깐이죠. 왜 마약을 합니까? 마약은 잠깐 쾌락과 어떤 세상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것을 느낀다잖아요. 그러니까 또 잠깐이면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12문제잖아요. 전부 인간 중심, 사탄 중심, 세상 우상 문화 중심으로 빠져버리게 만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보이다. 근데 이것을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늘 말하지만 만유의 주라니까. 방금 찬송했잖아요. 만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 창조된다 그랬잖아요. 창조되시고. 그리고 어떤 것도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자라 했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봤지만 말씀해 봤지만 초자연이요. 풍랑이를 어떻게 사람이 걸어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물 위에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한 발 빠지면 또 한 발 뛰면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한 발 뛰면 한 발 빠져버렸는데 두 발 다 빠졌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자연 풍랑이로 걸어오죠. 초자연. 바람아 잔잔해지고 그렇잖아요. 초과학. 우리는 비자연, 비과학, 비의학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초월적인 신앙입니다. 그렇지요. 의사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 살려면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는 안 끝났다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성경 보면 죽은 자 살리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을. 성경 보니까 냄새 나서 나을 되니까 냄새 나죠. 썩고. 근데 나오라 그러니까 그대로 산채로 나오지 않아요. 지금도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도 문제 안 되도록 문제 해결자다. 이런 그리스도라는 분이 다른 종교에 있다면 다른 종교도 믿을 수 있는데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은 어떤 문제도 하나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시고 충분하고 또 완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력 중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 이 엄청난 그리스도가.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정말입니다.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럼 왜 안 되냐? 안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요. 사실은. 가슴에는 텅텅 비어있는. 듣는 것으로만 숙달되어 있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고 좋고 하면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안 좋아도 그리스도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절대 주권자 되신 분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창조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믿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지라고 하는 겁니다. 둘도 없다. 유일하게 한 분.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는 그 구원이 없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근본 죄가 있다니 그보다 원죄라고 그런다니까. 또 사단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못 이기니까 섬겨야 할 거 아니에요. 부다는 것도 전부 다 섬기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이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확인해 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너무 감사. 이분이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속에 내 안에 영원히 구원받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너희 속에 지금도 내 안에 계속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안에 계신 분과 상관없는 내가 살아왔던 경험, 방법, 지식으로만 살아가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성령이 계신데 소멸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소멸치 마라.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인격이 훌륭하다 좋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상관있지만 하나님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범죄하고 있을 때도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한다 잘한다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걸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서. 주일날이면 왜 예배가 안 드려지냐? 안 믿는데 뭘. 그거 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구원받으면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약한 분이 아닌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만왕의 왕의 영인데 왜 나는 자꾸 하나님이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생명인데 분명히 성령은 생명이거든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잖아요. 그럼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여러분 자식은요 아무리 안 해도 부모 닮게 돼 있어요. 생명이잖아요. 부모의 생명이. 우리가 그냥 어쩌면 지 아빠 어쩌면 지 엄마 닮았을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처음에는 부모가 싫다도 결국 부모가 생각나잖아요. 부모도 당연히 자식을 생각하고. 왜? 내 핏줄이니까.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교회가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신앙생활이 안 될까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구원 받았을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물고기는요 늘 물을 그리워합니다. 이 나무는요 늘 땅을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뿌리다 뭐 이렇게 뻗어가 보면 그냥 뻗어가는 게 아니라 영양분이 많은 곳으로 또 물 끼는 곳으로 쫙 뻗어가잖아요. 또 태양을 그리워하니까 자꾸 태양 쪽으로 가지가 뻗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생받다면 당연히 생명이 주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까운 시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계시는데.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말이죠. 이것만 깨달아도요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 노예인데 노예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근데 승리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구체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좀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 역할을 하신 가장 가까이서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딴 거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안 될 때는요 구체적으로 정말로 믿고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확하게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왜 길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도 그리스도고 성령도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 그랬잖아요. 그래 이 두 가지만 믿어지면 끝이요. 다른 거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을 만큼 그리스도 알죠. 그리스도가 구체로 나와 함께 하시죠. 여기 다 답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여기서 다 답을 찾아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힘들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 맞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늘. 어려울 때마다. 어찌 나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럼 되지 않느냐?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말이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지 않느냐? 세상 끝날 때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 맞습니까? 그 답을 찾아내야 돼요. 딴 말 하지 말고 환경 말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여기 매일 같으면 예수 믿을 거 없어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으면 되지 천국 가는데 뭘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 왜?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늘 생각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증거로 성령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신다니까 지금. 자기 뜻대로 너희 손을 더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자기 뜻을 이루셔요. 그래야 되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형제도 생각이 틀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 그 말이죠. 정말 꼭 기억하세요.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 알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 끝이요. 그래서 이분이 임마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뜻이에요.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착하니까 함께하고 말 잘 들으니까 함께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돌아간 거 다 알고 있다면 부모가 안 맞으면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 일거수일투족 언행 심사까지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잘하란 말이 아니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시라. 늘 물어보고 하나님 관계를 잊지 마라. 진짜 믿어지면요. 오늘 본문 안처럼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 없어집니다.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는 마가복음에 나온 얘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늘 여러분이 무슨 일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왜 불안해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히 한단 말하고 불안해한 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요. 저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거든. 지금 안 좋은 환경 오니까 좀 불안해하거든.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환경을 지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초자연, 초과학, 초의학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고 안 믿을 뿐이지.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먼저 나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자. 과연 내가 나를 믿는지 자신을 믿는지 자신을 믿는 것보다 신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할 때 목사님 제가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서 뭐를 믿는다는 것인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믿는다 그 말인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 대부분 이거 믿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 뭐 한다면 전부 자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나.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 이제 이게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왜? 수준이 나니까.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회도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교회에다가 시험당.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교회에서 시험당한 사람은 거의가 다 90%가 다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초신자는 시험도 안 당해. 시험이 뭔지도 몰라. 왜 그렇습니까? 전부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자한테 문제가 오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러면 시험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방금도 말했지만은 과연 환경을 믿는지 또 물질이 믿는지 물질 때문에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감사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늘 불안해하고 또 돈이 많으니까 좋고 돈이 없으니까 늘 두려워하고 이걸 무조건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럼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 있냐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렇쿵 또 어떤 사람 여러고 말하고 여러 목사님 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아침 새벽 예배 때 민수기서 13장 이야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요. 하나님 정말로 가나안 땅 주신 게 맞는지 한번 갔다 와라. 40일 동안 갔다 오면 40일이라는 말은 완전 다 돌아보고 오라. 근데 갔다 와서 10명과 2명 이야기가 다릅니다. 10명 가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크고 잘 살고 있고 포도송이 이렇게 먹고 살고 있고 광야 동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거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옷도 헐었을 것이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아주 메마른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살던 사람이 그 말 들으니까 눈이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들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다가 요소 갈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가면 됩니다. 10대 2 누가 이겼습니까? 10대 10명이 이깁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 그래서 그 말 듣고 14장에는 온 백성이 통곡하고 막 모세와 이제 그 사람들 막 죽이려 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구나. 가지도 않았으면서 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너희들 원대로 다 죽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20세 이하는 살려두고 20세 이상은 다 플러스 38년. 그래서 합쳐 40년 동안 광야에 돌다가 다 죽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 순간적인 불신함 때문에, 그 민주주의, 알량한 민주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요로이라는 것이 참고할 뿐이지 답은 아닙니다. 우리 답은 오직 그리스도고 답은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 말 참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 믿고 하는 말이냐?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느냐?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애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여론 따라가잖아요. 다 사람들 따라가잖아요. 주일날이면 다 그 사람 주일이 아니죠. 휴일날이죠. 전부 다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잖아요. 좁은 길.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길로 들어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 좁은 길은 협착하다. 힘들다. 그러나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도 다 세상 움직이는 사람 1%, 10%, 엘리트는 다 나름대로 애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80%는 90%는 전부 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은 어떤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는 길이고 그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그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좁은 길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복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 보일 때는 그렇게 안 보이죠. 뭐 주일날도 가서 뭐 교회를 한 주간 동안 일하면서 뭐 주일날까지 일요일까지 가서 뭐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이게 또 망하는 비난이에요. 그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는 나라는 전부 일어났어요. 잘 살았어요. 유럽, 미국. 늘 말하자면 미국은 조건이 잘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모인 것이 미국입니다. 150 정도 이상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사야 다민족이지 얼마 전까지 다민족 아니잖아요. 한민족이었잖아요. 그래도 맨 싸우는 민족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바탕인 무속신앙. 여러분 귀신은 싸우는 분리시킨다, 이간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맨 싸우게 만들어요. 보세요. 지금도 막 싸우잖아요. 여야, 동서, 남부, 좌파, 우파 하면서. 그쪽만 민족이 말이에요. 미국은 그렇게 큰 민족이 그렇게 안 싸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300년도 안 됐어요. 독립한 지가. 근데 또 세계로 움직입니다. 뭐라 해도 미국 못 움직입니다. 바탕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탕이 복음입니다. 잘 살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이 뭐 똑똑한 게 아니에요. 원래 유럽은 미개한 민족입니다. 게르만족.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세계로 움직이는 그런 민족이 된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종교가 많고 우상을 많이 섬긴 나라는 이상하게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미안한 얘기지만 인도랄지 가까운 데 이번 주에 가면 대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종교 우상국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래도 좀 대만하고 일본은 잘 살아요. 그런데라. 나머지는 뭐 전부. 여러분 귀신은요. 흑암의 세력은 절대 인간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힘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그 목적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 볼 거. 과연 그리스도가 맞다면 나의 주인이 맞는가 그 말이에요. 나의 주는 누구냐? 과연 나의 주인이 요거냐? 안 그러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인 되기 때문에 책임져요. 지금.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 늘 고백하세요. 우리 아이의,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 우리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늘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 생각하면 따라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실패하는 분이라 안 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주인을 절대 안 내주거든요. 내가 주인 노릇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나 정도야 뭐 사단이 우습게 알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흑암이 물러갑니다. 흑암이 물러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하냐 그 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족하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결과의 결과.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DNA가 있어요. 평안의 DNA, 만족할 수 있는 DNA, 이 행복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그 DNA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환경은 똑같은데 요셉처럼 환경은 노예고 나중에 누명서 감옥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감옥에 사는 말입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는 주제에 무슨 모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 신앙살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것에 좌우되지 그리스도 때문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조금 안 되면 이게 뭐 속상하고 좀 되면 좋아하고 전부 다 그런 식이요. 전부 나를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전부 다 환경 좋고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성별된 백성 아닙니까? 성도. 그렇지요. 성도란 말은 훌륭하단 말이 아니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 백성과 세상 백성과 같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와 같겠습니까? 어찌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식과 같겠습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찌 같겠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어줘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이런 거 싸워야 돼요. 싸우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사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걸 싸운 것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세상 싸움이 아니니까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안 보이지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어떤 것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원망, 불평, 비판 이런 거 전부 이런 것이 다 또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두려움은 사실은 불신앙이잖아요.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뭐 때문에? 세상 말로 이판 사판에도 안 두렵습니다. 까짓 안 되면 죽지 뭐 이렇게. 그것마다 안 두려워요.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불신앙과 싸워야 늘 불신앙. 그 두 번째 싸울 것이 이제 비복음입니다. 이 복음 아닌 것. 이 복음 아닌 것이 얼마나 많으니까. 복음 아닌 것 붙잡고 있으면요. 평생 신앙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왜? 복음 아니기 때문에. 복음 아닌 것은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율법이라 할지 종교라 할지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늘 문제와 싸워. 진짜 문제라면요. 우리는 문제는 해답 있잖아요.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해답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 맞다면 해답이 있지 않아요. 해답 찾아버리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놓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며 싸우자 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불신앙은 다 저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적인 것도 있고 문제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라고 착각할 때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불신앙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 거죠. 다 끝난 다음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파스칼이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은 갈 때는 키가 크니까 조그만 바람불도 흔들리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영원하신 완전하신 반석 같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걸로.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
빠져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다른 신앙이란 말은 일종의 종교고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럼 나를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면 내 경험, 내 방법, 내 수준, 내 지식 다 이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으로 통하지만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놓고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오늘도 내일도 하루가 그냥 지나가지만 헛되지 않도록 꼭 무엇인가 잘하란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날마다 이분 붙잡고 좀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주인 될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거의 다예요. 사실은 뭐 더 이상 없어요. 이걸 말하는 것보다 전도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 이걸 말하는 게 전도요. 어렵습니까? 전도가? 이거 전혀 없이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된다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하면, 예수님 때문에 정말 평안하다 하면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많은 사람에게 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저래도 뭐가 좋냐, 뭐가 좋은데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사실대로 믿어지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 영원한 이름, 완전한 이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이름 붙잡고 나를 뛰어넘으며 환경을 뛰어넘으며 정말로 함께 하신 그분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